여리고 한낮기도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고난 주심이 진심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슬퍼하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기 원하시고 주님의 이름만으로도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 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이 시간 노래하기 원합니다. 자,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전국의 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전국의 발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전국의 기쁨일세. 찬송가 516장. 오는 길 따르라 그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밤지나고 동트가 환한 빛 보아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길에 남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새
험난한 길에 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할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밤지나고 동그나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못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또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실 텐데 응원드리고 힘내시라는 말씀으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저희 여리고 함락교회 7째 날이 밝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몇 바퀴 돈다고요? 7바퀴 도는 날입니다. 네, 7시간 연속 예배 드려보신 적 있으신 분? 안 계시죠? 오늘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시간이 일정이 있어서 나가시게 되는 분들은 한 4시 50분경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여리고 성화 무너질지어다 하고 저희 선포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저희 함께 선포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꼭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 주간 내내 선포했던 그 내용 같이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두 손 쥐시고요, 아랫배 힘 딱 주시고요. 자, 준비되셨나요? 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준비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여리고 성벽아 무너질지어다. 나의 여리고 성벽아 무너질지어다. 우리 가정의 여리고 성벽아 무너질지어다. 우리 백향목교회 여리고 성벽아 무너질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네, 저희 7바퀴째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27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다릴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앉으시면서 인사 나눠주세요. 오늘 7바퀴 꼭 드시고 역전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헌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7번째 날 첫 번째 바퀴를 돌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의 검을 주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린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과 11주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요르단의 예물과 선교 헌금 또 리본트리의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의 사역을 크게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7번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예배 시간 동안에는 주제가 있습니다. 어떤 주제냐 하면 각 위원회의 사역에 맞는 주제입니다.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위원회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들의 사역 가운데서 저희가 교회 사역에 적용해야 되는 부분들, 또 우리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여리고성이 생겨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여호수아서에 대한 내용을 강의 설교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각 시간대에는 각 시간대 주제에 맞는 내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이번 시간 동안에는 예배위원회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 이 기도 말씀 끝난 다음에 중보기로 들어가기 전에, 개인기로 들어가기 전에 예배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시고 또 이따 말씀드릴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첫 번째 말씀의 제목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하는 내용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개인적으로 자기 혼자만의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 왜 오시나요? 새벽 예배 왜 오시고 주일 예배 왜 오시고 금요일 저녁 예배 왜 참석을 하시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답변은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과 떼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끔 하셨습니다. 저희 죄를 위해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저희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저희 안에 계신 분은 예수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저희를 떼어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의 정체성은요, 나는 누구인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분의 형상을 닮아온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주인 되신 예수님, 내 안에 항상 거주하시는 성령님, 이분과 떼어서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서 열심히 살다가도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그냥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이다. 그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것이 바로 나이다.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부흥회, 이런 특별 기도에 다 상관없습니다. 모든 예배의 목적은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고 곧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예배의 찬양도요, 저는 모든 가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가 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독백하는 종류의 그런 찬양 말고 하나님 정말 영광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이런 가사가 있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찬양과 그런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저희가 인정하는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인정할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대한 거, 내가 하고 있는 언어에 대한 거,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께 중심을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라기 1장의 내용을 보면 생각보다 좀 강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통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면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으로 전하는데, 오늘 말라기 본문을 한번 저희가 골라보았습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이 다 좀 셉니다.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말라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말라기는요 거의 무너지기 직전에 남유다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 남유다의 마지막 멸망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안 드리고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환경이 너무 좋았습니다. 안식일마다 제사 드렸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도 있었고요, 또 제물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배를 집례할 수 있는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레위인도 조직이 잘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도 무엇보다 굉장히 멋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6절 말씀부터 보면 이 예배에 대해서 받지 않고 계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모든 외적인 요소는 다 있습니다. 예배당이 있고 집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제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예배 가운데 중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제사에 대한, 예배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예배 가운데 없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십니다. 6절 말씀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네, 이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하다. 종이 주인을 경배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너에겐 그것이 없다.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영성의 출발점은 뭡니까?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의 출발점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기 경외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그 존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나와 떨어져 있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내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십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내 관계가 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이 좀 두려워하는 관계에서 친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는 버릇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친밀감과 거리감을 반드시 리더십은 유지해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저희도 어느 순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우리와 친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친해진 다음에는 너무 편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버릇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취급을 합니다. 어떤 취급을 하는가?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공경해야 되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다. 딸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다. 또 종이 그 주인을 공경하고 따라야 되는데 그 주인을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한 모든 외적인 요소가 있어도 하나님의 그 마음 중심 가운데 경외, 두려워하고 진심으로 따르지 않고 그분이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교회가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참된 예배를 위해서 많은 조건들과 많은 프로그램들이, 또 많은 장비들이 도입이 됩니다. 뭐 영상과 음향과 조명과 많은 것들이 도입이 됩니다. 그렇지만 참된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은 내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분이고 하나님은 내가 갖고 있는 최상의 존경을 드려야 될 분이다. 이런 마음이 우리 모든 예배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백향목교회 성도들은 이런 경외함을 하나님께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온전한 제물. 이 제물에 대한 내용이 7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8절도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이 깨끗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레위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서는 너희가 흠이 없는 것을 드렸다, 눈먼 것을 드렸다, 저는 것을 드렸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지만 그 당시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또 그런 그 동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눈먼 것을 가져와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것을 가져와 드립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6절 말씀 나중에 보면 내가 지금 너희 아버지인데 나를 경외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사장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반문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바라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혼내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혼내셨습니다. 하나님 거기란 증거 있습니까? 하면서 제사장과 모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린 할 바를 했습니다. 하나님, 예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물 드릴 거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예배에 나와 있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제물. 우리 관점으로는 뭘까요? 우리는 지금 이런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물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내 개인적으로 내 방에서 또는 차에서 예배 드릴 때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과연 정결한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께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은 차원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저희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십니까?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 정말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잘못도 많이 했다. 잘못된 생각도 했다. 잘못된 말도 했다. 잘못된 행동도 했다.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솔직히 저희 마음이 굉장히 더러워진 상태로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까지 다 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내 마음을 씻는다 하는 마음을 갖고 나오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를 정결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린 가져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내 모든 삶 가운데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생각한 것, 제가 말한 것, 제가 행동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제가 회개합니다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한 10분 정도 빨리 오셔서 좀 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적어도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지난 한 주 동안의 삶 가운데 내가 그 모든 내 마음에 알고 있는 것을 지키지 못했다면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듣고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깨끗한 것, 최선의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색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종류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거 가지고 생색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먼저 대속의 제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명이라도 먼저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 가운데 왜 오셨는지 태어났을 때부터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서 교회 나오고 어느 순간 성령에 대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희생의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 받으시기 전에 먼저 저희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주신 것을 저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가장 깨끗한 부분, 우리 마음의 가장 정결한 부분,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예물의 관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관계에 대한 통로를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오순절에 저희가 오신 성령님은 지금까지 저희 가운데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또 이 가운데로 지금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대화의 통로가 지금 쌍방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9절과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9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다룰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네,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와 대화를 하지 않으시겠다고 틀어 막아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통로에 있는데 저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통로를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배가 막혀지면 말이죠, 우리가 정결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와서 내 최선의 것을 회개하며 먼저 드리지 못하면 막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하면 막히는 것이 있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무엇이 막히는가?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기도가 안 돼요. 내 영혼이 알아요.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생기를 주셨고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다, 내가 내 영적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다, 내 입술로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다, 내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나는 압니다. 그럴 때 무엇이 막혀요?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로마서 1장 말씀 가운데 보면 양심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양심상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막혀요. 이 시간 기도가 막히신 분들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그 기도의 통로가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더 심각한 말씀을 주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지금 성령의 불을 꺼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도 이 예물을 받지 아니하시겠다. 여기에는 불로 살라서 예물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성령의 불로 이 예물을 받지 않으시겠다, 꺼트려 버리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상황이 심각하죠.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는 성령께서 이끌고 나가시는 겁니다. 앞에 누가 서 있건, 어떤 설교자가 서 있건, 어떤 찬양팀이 서 있건, 어떤 유명한 사람이 서 있건 예배를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도 성령님이십니다. 제자들이 아닙니다. 그런 상태 가운데서 만약에 내가 정결한 예물을, 내 마음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예물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첫 번째 현상이 기도가 안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깨져버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다룰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기도의 문이 닫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저희 가운데 보내주지 아니하시면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외적인 요소는 다 갖춰져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성전과 예배에 섬길 수 있는 사람들과 모든 게 갖춰져 있는데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을 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불을 꺼버리시고 성령의 불을 꺼버리시고 성전문을 닫게 하시겠다 말씀을 해버리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아예 닫지 않아 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도의 창이 닫히고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고 교회 문이 닫혀버리면 우리에게 남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훌륭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 삶 가운데 성령의 불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의 모든 처소와 시간과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괴로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저희가 시간마다 이번에 그 결단 찬양으로 드리고 있는 바로 그 찬양의 가사가 되는 부분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도가 막히고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불이 꺼지고 성전의 문이 닫혔을 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자연현상 같은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해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뭔가 하는 것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뭔가 자연의 재해뿐만 아니라 황충이 와서, 메뚜기가 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먹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쌓아두게 돼도 메뚜기가 와서 먹어버리면 그 할 말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 재정이 무너지게 되어 있고 어느 순간에 모아둔 돈이 갑자기 이상한 일로 한순간에 훅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십니다. 성전 건축이 전부가 아니다. 지금 이 말라기에서 드리는 성전은요,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이 땅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지었던, 금으로 벽에 도금을 했던 그런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지은 그 모습만 가지고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마음을 낮추고 내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께 그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그 모든 입술의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그 모든 삶의 행동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으로 해야만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기도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성령의 불이 저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고 저희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라. 하나님의 예배를 예배 되게 하라. 성도가 성도 되게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 볼까요? 두 손 쥐어 보시고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신령한 진정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저희 교회 가운데 강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가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진정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이 말라기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색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옮겨 가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있게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저희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예배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 내용은요, 지금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게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온전히 드리게 되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된다면 사회로 뛰쳐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끼리만 기도하고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우리끼리만 좋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해 뜨는 것부터 해 지는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비치게끔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힘든 사람들을 돕고 지역사회 가운데 있는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고 이방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아예 선교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 나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방향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면 기도의 문이 막히고 성령의 불이 없고 성전의 문을 닫게 되고, 그런데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은,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회개할 때 너희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을 주고 부흥을 있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부분들은 내가 매 습관적으로 뭔가 하는 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 저희가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배가 건강할 때, 예배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일 때 그게 이루어져야, 그 예배가 온전히 돼야 저희 삶의 중심이 바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건강해야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온전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배가 건강해야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예배가 건강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 가운데 임하시게 됩니다. 예배가 건강해야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성도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너무너무 감사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예배를 위해서 찬양으로 인도해 주시고 악기 반주해 주시고, 그리고 저 영상팀, 방송팀에서 섬겨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이 앞에 꽃꽂이 해주시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우리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 말씀 받으시고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는 우리 백향목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릴 텐데요, 이 내용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에 근거한 부흥에 대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황마음을 보옵소서. 다른 표현들은 하나님, 저희 가운데 있는 예배의 황마음을 보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예배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저희의 황마음을 주님 보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악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저희들의 말을 고쳐주시고 저희들의 행동을 고쳐주셔서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예배를 고쳐주옵소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가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한 공동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워포인트 제가 인도하고요, 두 번째 내용 저희 예배위원장님이신 박은희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1번과 2번 중보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예배마다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성령님의 충만과 진리의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와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셔서 먼저 작년 300명의 성도를 채워주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안내팀, 멀티미디어팀, 강단 장식팀, 성가대 찬양팀, 커뮤니케이션 팀에 섬기는 손길마다 새 힘을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헌신하며 섬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나누게 하소서. 여러분, 저 내용으로 주여 한 번에 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예배 때마다 아버지 저희 빈자리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주셨는데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버지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심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 깨끗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주시옵소서. 교회가 되기 교회되게 하시어 성장이 성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과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와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강의한 300명을 저희가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안내팀 아버지 멀티미디어 팀 한단장팀 성가대 대한팀 커뮤니케이션 팀 아버지 수고하라 세임을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하시라며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섬김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들의 수고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부모를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네, 예배위원회를 위한 세 번째, 네 번째 기도문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예배마다 선명하고 은혜롭게 전파되어 백향목 교회의 부흥과 풍성한 전도의 열매로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영재 담임 목사님과 김용진 목사님, 송승은 전도사님, 홍순호 전도사님을 성령의 충만의 능력으로 덮으시고 가정과 사역의 자리마다 풍성한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하반기 사역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든든히 붙드시며 넉넉히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주여 한번 하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저희가 예배하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 찬양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빛값으로 주신 저희를 위한 삶 가운데 날마다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향목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백향목 교회 전도의 열매가 날마다 풍성하여 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 교회의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전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마다 저희를 승리하게 하시고 역전이 저희들의 일상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유형재 담임 목사님과 김용재 목사님, 송승은 전도사님, 홍순호 전도사님, 성령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독수리 같은 힘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부단치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찬양과 기도와 기쁨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아버지 이제 이루어질 하반기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백향목 교회 모든 성도들과 모든 목회자들과 부사역자들 하나님 모든 전도사님들 한 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 모든 목회자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 주시는 새 힘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저희들 모세와 같이 아버지 백향목 교회가 광야의 모든 길을 지나 가나안 땅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여리고성이 무너짐을 경험하게 하시고 저희들 요단강을 건너 아버지 가나안 땅을 밟게 하시며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물리치는 하나님 영적 싸움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새 은혜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반기 자, 이 시간 저희 축복하며 격려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향목 교회 자랑스러운 예배위원으로 섬기시는 예배위원들 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내팀, 성가대 찬양팀, 또 저희 커뮤니케이션 팀 다 일어나 주세요. 정말 저희 교회 예배를 주관하시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저희 안내를 해주시는 분들, 저희 성가대, 저희 찬양팀, 그리고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교회 예배에 대한 외적인 모습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성가대분들 더 많으시지 않으세요? 다 일어나세요. 네, 다 일어나세요. 네, 우리 이분들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그 감사의 박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예배위원장이신 박은희 장로님과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예배위원에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두 손을 뻗으면서 이분들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위원회 가운데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섬기는 가운데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번에 주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예배위원회 섬기시는 분들을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아버지 귀한 예배에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안내팀, 아버지 감당 홍보팀, 아버지 성가대 찬양팀, 아버지 모든 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수님에게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에게 아버지 영적인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통일의 건강을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위하여 수고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예배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전하시는 아버지 예배위원회에서 아버지 성전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가대를 축복하여 아버지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올려퍼지는 아버지 것들이 도와주옵소서. 하시며 찬양팀 가운데 하나님 더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지며 나가신 대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이름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예배위원회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위원회를 통해서 저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온전한 마음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의 문을 항상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저희 가운데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가 성도로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복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에게 모든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역사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